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 주시는 큰 은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가득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7장과 스가랴 8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여러분 떠올려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그 시간들이 뜨문 있기도 하고, 워낙 7장과 8장의 이 말씀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큰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7장 말씀은 베델에서 올라온 몇 사람들이 그들이 하고 있는 금식에 관해서 제사장들 그리고 이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내용으로 우리 7장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그 요지가 이렇습니다. 우리 스가랴 7장 2절과 3절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이 포로 생활 후에 이제 그들이 이 예루살렘 땅으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 바벨론에서 행했던 그 70년간의 금식을 자신들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울며 금식하고 있는 것, 이제는 좀 예루살렘으로 저희들이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저희들이 돌아왔는데, 이제는 바벨론에서 행하던 그 금식들, 울며 금식하는 것들 좀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표면적으로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묻는 그 물음이었지만, 여러분, 이 금식의 대상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입니까? 근신하며 나아가야 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제사장, 서기관에게 지금 묻고는 있지만 실상 하나님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왔으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싫다는 거죠.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찾기가 참 귀찮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럴 때가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손을 얹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에 응답받으면 응답받은 것 같이 느껴지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 언제 그러하냐는 듯, 그러했냐는 듯. 여러분, 저희 아이들의 모습을 좀 말씀드리면, 자기들 필요한 것 있으면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어느 가정에서건 마찬가지겠죠. 필요한 것 있으면 아이들이 그렇게나 착해집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싸우는 이 남매가 그 어느 때보다 이 화목한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막 방 청소를 심지어 하기도 하고, 막 애교를 부리지도 않는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렇게나 착해집니다. 그런데 본인들 필요가 채워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희 아이들 이야기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의 필요가 채워지면 사춘기가 도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춘기가 도로 찾아옵니다. 그럼 제가 그때 또 결심하죠. 내가 다시는 속나봐라.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시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이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축복이겠습니까? 문제를 받았는데 그 결국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축복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잘못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니 이제는 누가 특별히 뭐라 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없어졌고,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기반 정도는 자신들이 갖춘 것 같고, 이제는 좀 편한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금식하고 애통해하는 것,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한 것, 그것 나를 위해서 한 것 아니지 않니? 다 너희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곡을 하나님은 콕 집어서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이 그렇게 살아야 했죠. 이전에 잘못됐던 그들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했죠. 이제는 그러한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범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는 내가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정말 은혜를 구하는 금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치 고질병과 같이 그들에게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진노 가운데 있어도 별 할 말 없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드십니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가능성 없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야 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크신 은혜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 생활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눈동자 같이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 생활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다시는 속나봐라. 여러분, 자식들에게 하는 그 다짐이 진정한 다짐입니까? 부모로서 자식들을 향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는 속나봐라 하는 그 다짐이 여러분 진짜 다짐입니까? 알면서 또 속아주잖아요. 이 부모된 마음으로 여러분 알면서 또 속아주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악뿐이지만 당신의 백성을 향한 크신 사랑이 하나님에게는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 가운데 고향으로 돌려보내시고 성전 건축을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속을 줄 아시지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며 오히려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 백성들을 힘내게 하십니다. 스가랴 8장 9절 말씀인데요. 조금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주춧돌을 놓는 이날 예언자들의 입으로 이 말을 직접 듣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전혀 고쳐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변치 않는 소망과 사랑과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사명과 소망과 사랑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 가운데도 여전히 나타나 있습니다. 7장과 8장 말씀을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백성을 향한 지독한 사랑 때문에 그 백성을 구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였지니라. 오늘 본문은 7장을 시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여러분 금식에 관한 의문, 우리들이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해야 합니까? 그것에 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으로 답하십니다. 우리 앞서 좀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의 이 금식에 관한 이 궁금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그 궁금증의 속내는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일종의 반항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만큼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만큼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금식했는데 이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일종의 반항이었습니다. 요즘 저희 큰아이가 좀 그런 모습들을 유독 많이 보여줍니다. 한결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묻던 큰아이는 왜? 내가 언제?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그런 모습을 아빠인 저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더구나 선민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 선민인 우리에게, 택한 자인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일어할 수 있으십니까? 반항하는 마음이 가장 깊은 곳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어리석은 그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슬픔과 분노를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으로 바꾸어 주실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날마다 관심하시기 때문에 이제껏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느끼고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슬픔과 분노를 내가 그것 다 이해하고 있다. 내가 그것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은, 모습은 여러분 어떻게 했어야 마땅했습니까? 그들의 불순종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억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이전의 삶이 변하여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만 그럴싸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는 사람의 권세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들이 그 백성들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들의 착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어두운 뿐인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십니다. 전혀 가능성 없는 우리이지만,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먼저 된 자,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베푸신 놀라운 사랑은 단 한순간에, 단 한 번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그리고 우리의 영생에까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죄악과 버타여 살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 모두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삶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더욱더 많이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그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역시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여전히 즐거움과 희락과 기쁨, 그 기회의 자리로, 그 사명 있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과 소망의 자리에 빠짐없이 나아가시는 이 시간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우리 포로 생활 후에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목격하고 경험했던 삶이 여러분 어떠한 삶이었을 것 같습니까?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들 가운데 기근이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폐허밖에 목격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회 주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더하셔서 삶의 풍요로움까지 오늘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시니까 폐허뿐인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전쟁의 소문, 굶주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들이 누리게 되는 이 풍성함으로 이방인들조차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 풍성함의 소문이 이방인들에게도 조차 널리 퍼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많은 이들이 모이는 그 풍요가 그들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변국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침략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이 역전되어서 오히려 주변 국가의 10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하나에게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일들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2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날마다 풍요로운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다른 사람들의 압제 가운데 있게 하시거나 그 백성의 그 굶주림을 외면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 축복이 너무나 먼 일이다라고 여기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에 고민하시는 분들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말 못할 많은 고민들 가운데 여러분 혹시 어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풍요로움, 그것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잠시 잠깐 환난 가운데 있을지언정, 우리가 지금 잠시 잠깐 고난당할지언정 하나님은 환난이나 고난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혹은 오늘 우리의 어리석고 죄악된 모습과 혹은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시험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그 삶입니다. 미래를 기대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큰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요. 결혼한 지가 한 1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꽤 많은 시간들이 지났는데 여러분, 제가 과거에 연애를 많이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과거에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많이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아닙니다. 연애 많이 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애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 집사람이 제 과거에 이 연애에 있었던 일들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너무나 생각나서 지금 또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지치고 미련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그 행복을 약속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잘 키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아갈지, 여러분 더 나은 내일을 꿈꿔야죠. 과거에 연연해하면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우리의 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어리석었던 과거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꿈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진리 가운데서, 화평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럼 없이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속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람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진실함과 거룩함이 우리 모두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시는 사명이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당신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을 주목하시며 어떠한 환경에서건 반드시 회복하심, 축복 주심, 그것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 가운데 두십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평안한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삶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마음은 여러분, 사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소망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같이 그 자녀에게 주시는 그 음성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란 그 풍요로운 가운데 나아가시는 그 은혜의 약속을 받아 누리시는 이 밤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